할렐루야. 빌립보 2장 1절로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 2장 1절로 8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혼탁한 관계의 종아라는 제목으로 은은할 때 모든 관계가 다 투명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제로 성탄절은 지났지만 성탄의 기쁨과 능력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우리는 365일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내 안에서 주님이 계속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온전히 나를 장악하셔야 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매일매일 기억하며 매 순간 성탄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는 유일한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성결한 영혼, 거룩한 영혼, 정직한 영혼의 상태를 지속해야 합니다. 현대 교회가 무력해진 최대의 원인은 성도들이 영혼을 정화시키는 성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아무리 좋은 성전과 다양한 시스템을 구비했을지라도 성결한 영혼을 갖지 못하면 성령께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깨끗한 영혼, 성결한 영혼 가운데 임재하셔서 당신의 뜻과 능력을 제한 없이 나타내십니다.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제일 똑똑해, 능력 있어. 그런데 저 능력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저를 통해 저도 모르는 이런 지혜를 주셔서 일을 막 진행해 나가게 하시더라고요.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나 된 것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야. 오늘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성결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성결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소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어요. 성결한 영혼은 성결한 삶을 살게 하고 거룩한 영혼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정직한 영혼은 정직한 삶을 살게 하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깨끗한 영혼은 깨끗한 삶을 살게 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정화된 영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상한 마음 가지고 병든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그대로 주님께 나오래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수리해서 우리 영혼이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신대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6장 43절로 45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설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액에서 악을 내나니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랬어요. 영혼의 정화에 힘쓰는 성도는 영혼을 혼탁하게 하는 죄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영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육신의 정욕에 대해 냉철하게 반응합니다. 영혼의 정화에 집중하는 성도는 영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영혼을 깨우는 예배, 찬양, 말씀, 기도에 집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까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을 때까지 영혼의 정화에 힘써야 됩니다. 베드로서 1장 4절로 7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의를, 형제의 의에 사랑을 더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까지. 에베소 4장 13절로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키에르케고르는 진정한 마음의 깨끗함이란 오직 한 가지 목적에 몰두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목적에 내가 몰두할 때만 나는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거룩이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순수성은 곧 거룩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성령으로 영혼의 정화를 이룬 자는 결코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로 5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쉬게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성도가 영혼의 정화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깨끗한 영혼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지혜와 소망을 나타내기 원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강력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정작 성도의 삶이 무력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증거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다 할지라도 정작 성도의 삶이 미지근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표현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지혜가 높다 할지라도 정작 성도가 무지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효력을 발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서 영혼의 정화에 힘써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낼 수 있도록 자아를 죽여야 돼요. 할렐루야. 정화된 영혼에 담긴 말씀의 능력, 믿음의 능력, 지혜와 사랑의 능력은 자아의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채 순수하게 나타납니다. 특별히 정화된 영혼의 외적 증거는 정화된 관계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관계는 매우 중요하죠. 미국의 케네디 재단에서 5년간 사회적으로 성공한 1만 명을 대상으로 성공 비결이 무엇이었는지를 묻자 그들의 85%가 인간관계를 잘했기 때문에 인생을 성공했다고 결론 내렸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경영자 수업 MBA 과정에서 유수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성공의 주요 요건을 조사했는데 이들 중에 85%의 사람들이 원만한 인간관계 및 다른 사람과의 공감 능력에 의해서 성공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듯 인간관계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죠. 미국의 작가이자 신문 칼럼니스트이자 극작가인 조지 에이드는 모든 사람은 자기 운명의 건축가이다. 이순희는 멋진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영혼의 건축, 영혼의 정화를 이루어 많은 사람들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동참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웃 사람은 그 건축을 감독한다라 그랬어요. 이웃 사람들은 건축을 감독하고. 참,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기 운명의 건축가래요.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운명을 멋지게 건축하셔서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상급받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이 하월은 각자의 이웃은 그의 거울이다 라고 했습니다. 옛속담에 그러죠. 그 사람을 알려면 그의 친구를 알라 라는 말이 있어요. 신기합니다. 영적인 안내자가 막 영적인 칼라가 있어서 영적인 안내자가 막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영적인 안내자를 만나서 신앙생활하면요 성도들도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요. 어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행복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 야 정말 여기는 왜 이렇게 다들 맑어, 왜 이렇게 밝아, 왜 이렇게 행복해 보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했잖아요. 그 명령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늘에 속한 능력을 부여받게 되고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영혼을 보호하게 됩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성도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관계를 맺는 태도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변화된 성도의 영성은 관계로 증명되기 때문이에요. 영성 훈련을 통해 이기심을 버린 성도는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타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고 영성 훈련을 통해 고집을 버린 성도는 관계 속에서 자신을 고집하지 않게 됩니다. 훈련을 통해 영성이 자라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남이 원하는 것을 맞춰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언행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게 됩니다.
책 좋은 글 대사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8가지 유형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난 사람보다는 따뜻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멋진 사람보다는 다정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똑똑한 사람보다는 친절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훌륭한 사람보다는 편안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대단한 사람보다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겉모습이 화려한 사람보다 마음이 고운 사람을 좋아합니다. 모든 걸 다 갖추어 부담을 주는 사람보다 조금 부족해도 내 편이 되어주는 진실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이렇듯 자신이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보다 편안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영성훈련을 통해 소통하지 못하는 자신의 실체를 발견한 사람은 관계 속에서 소통의 문을 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깔끔하고 정돈된 내면을 소유한 성도는 관계의 시작과 끝을 깔끔하고 깨끗하게 마무리합니다. 즉, 관계를 대하는 성숙도가 성도의 성숙도를 측정해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반대로 정돈되지 못한 내면을 소유한 이 관계는 관계의 시작과 끝이 항상 찜찜합니다. 혼탁한 영혼을 가진 사람은 혼탁한 관계를 맺고 서로 상처를 받고 피곤함을 느낍니다. 혼탁함이란 잡것이 섞여 맑지 않고 흐린 것,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로 어지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곧 혼탁한 관계란 잡것이 섞여 본래의 모습을 잃은 상태,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본래 관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공동체의 시작점이 되죠.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 또한 관계를 기반으로 세워진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와를 만드셨죠.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공동체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아무런 감정과 아무런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지내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초대교회 공동체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초대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셨고 날마다 부흥의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서로 사랑함으로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도 먼저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신대. 마음.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1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마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관계에 대해 뜨거운 열정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이 세상과 인간을 마음껏 지휘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높임받아 마땅하시며 인간은 하나님께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는 먼지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절대 복종과 강압적 헌신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보기 위해서 하늘에 재물을 쌓아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매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위해서 심으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하게 여겨서 물질을 우상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 보물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물질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러니 숫자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부가 두렵돈 넣는 것을 부자가 많은 돈을 넣는 것보다도 더 귀하게, 더 크게 여기셨어요. 없어요? 뿔과 굽이는 황소를 드림보다 우리의 찬양받기를 더 기뻐하신다 그랬어.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서 주님의 시선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꽂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결박들이 풀어지고 태산 같은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남의 눈치를 보느라 헌신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는지, 또 남의 눈치를 보느라고 헌신하고 또 헌신 안 하는지, 어떤 사람은 눈치 보느라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또 눈치 보느라고 저 사람이 하겠지 그거 하면서도 또 눈치 보고 있고 그러진 않은지,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주님만 보시면 돼.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셔. 정말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하는지 우리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지 맙시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 사람의 원수까지라도 화목하게 만들어준다고 잠언 16장 7절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받는 유일한 길이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율법을 자발적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인간에 대한 존중이었고 신뢰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며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5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수준이 맞아서 허물이 없어서 친구 삼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인해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친구가 있습니다. 첫째, 꽃과 같은 친구죠. 꽃이 피어 아름다우면 사람들의 찬사가 끊이지 않지만 꽃이 시들어 떨어지면 더 이상 꽃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처럼 꽃처럼 화려한 모습만 좋아하는 친구들은 정작 꽃이 떨어지는 순간 자신을 떠나갑니다. 둘째, 저울 같은 친구입니다. 저울은 무게에 따라 이쪽과 저쪽으로 기웁니다. 이처럼 저울 같은 친구는 내게 돌아오는 이익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셋째는 땅과 같은 친구입니다. 땅은 뭇백성의 싹을 돋게 하고 곡식을 길러내며 누구에게도 조건 없이 기쁜 마음으로 곡식을 내어줍니다. 바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지해주는 친구가 땅과 같은 친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이, 제한 없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신뢰해 주십니다.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성육신하신 사건을 통해 극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하며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천하고 낮은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할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는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임마누엘은 히브리어로 임은 함께, 마누는 우리와,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내려오신 것이죠.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맞추시고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가로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과 성도의 사이를 방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된 무기는 뭐냐? 바로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죄로 인해 마음이 깨어지고 분열되고 나누어진 상태가 바로 두 마음입니다. 마음이 분열된 상태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은 성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성도가 버리지 못한 두 마음은 사탄의 틈이 되어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채 하는 신앙생활은 결국 맹목적인 열심에 불과하며 자기 의에 도취된 믿음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셔요.
야후사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할렐루야. 예,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통해 이웃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무조건적인 사랑을 누리며 무한한 은혜를 누렸듯이 우리도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고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비천한 인간에게 맞춰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상대방에게 맞춰 사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맺고 있는 관계 속에는 이기심이 가득하고 욕심, 시기, 다툼, 질투가 가득하며 상처가 가득합니다. 관계가 주는 본래의 선기능을 잃은 채 여러 가지 불순물이 섞여 혼탁한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사랑으로 시작된 관계 속에는 집착이 자리 잡고 있고, 세상이 말하는 신뢰로 시작된 관계 속에는 서로의 이익을 계산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희생으로 시작된 관계는 보상 심리를 갖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는 관계는 곧 혼탁한 관계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관계를 떠올렸을 때 관계가 주는 사랑과 따뜻함과 위로를 떠올리지 못하고 상처와 스트레스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로 인해 관계 자체를 차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각자 해결되지 못한 상처와 이기심이 서로를 찔러 사람들로 하여금 철저한 외톨이를 자초하게 합니다. 근세 유명한 철학자 마틴 부버는 나와 너라는 책에서 현대인의 인간관계를 세 가지로 진단했습니다. 하나는 그것과 그것과의 관계. 오늘날 사람들은 사람을 마치 물건처럼 대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순간 배신해버려요. 또 하나는 나와 그것과의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물건처럼 이용해도 나는 상대방을 끝까지 인격으로 대할 때 나와 그것과의 관계가 성립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로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결국 나는 너를 인격으로 대하고 당신도 나를 인격으로 대해야 한다는 말이죠. 하지만 마르틴 부버는 나와 너의 관계에서 끝맺음을 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내가 당신을 인격으로 믿어주고 당신이 나를 인격으로 믿어주어도 우리들 사이에는 언제나 그 인격적인 관계가 깨질 수 있는 긴장이 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너 사이에는 언제나 이 인간관계를 중매하는 하나님의 촉매제가 필요하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하나님의 촉매자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촉매자는 뭐라고? 그 촉매자는 영원한 너이다. 마틴 부버가 말하는 영원한 너는 하나님인데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한복판으로 오셨죠.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관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정화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지 않는 관계는 변질되고 혼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지 않는 관계는 거짓 화평으로 이루어진 관계로 금방 깨어지고 분열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우리는 혼탁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혼탁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은 먼저 이웃과 소통하지 못하는 불통의 모습을 보입니다. 관계의 기본적인 요소는 소통과 공감입니다. 사람들은 소통이 되고 자기 마음을 쉽게 나눌 수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죠. 우리는 자신의 아픔을 알아주고 자신의 허물을 이해해주는 관계를 통해 위로받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간관계나 사회를 보면 최악의 불통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 간의 불통,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불통,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불통 등 모든 불통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 몸도 피가 잘 통해야 건강할 수 있듯이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서로가 통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 공동체에 병이 들어버려. 옛날 그리스의 유명한 애꾸는 장군이 있었어요. 애꾸는. 이 장군은 죽기 전에 자신의 초상화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화가들이 그려낸 초상화를 보고 장군은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어떤 화가는 애꾼을 있는 그대로 그렸고
또 어떤 화가는 장군의 심중을 짐작한 나머지 양쪽 눈이 모두 정상인 것처럼 그렸습니다. 장군은 애꾸눈에 흉한 자기 초상화도 못마땅했지만 그렇다고 성한 모습으로 그렸던 것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때 고민하고 있는 장군에게 어리고 이름도 없는 화가가 나타나서 장군님, 제가 장군님의 초상화를 그려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장군은 못 믿었지만 마지못해 허락했어요. 그려봐라. 그런데 얼마 후에 장군은 이 무명 화가의 초상화를 보고 매우 만족스러워하면서 후한 대접을 해줬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그 화가는 장군의 성한 눈이 있는 그런 옆모습을 그렸던 거야. 오케이? Are you okay? 이처럼 상대방의 마음과 원함을 알아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소통입니다. 그러나 혼탁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저 관계 속에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바쁩니다. 관계 속에서 서로 자기 생각만 주장할 뿐이기 때문에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이러한 불통의 사람 앞에 항상 함께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바로 고집불통. 죄의 본성을 지닌 인간은 누구나 죄와 상처가 만들어낸 고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집의 틀이 강한 사람일수록 소통이 안 되며 모든 관계 속에 불화를 만들어내죠. 이들은 자신이 가진 편견으로 상대방의 의도를 왜곡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처로 인해 상대방을 마음대로 평가하기 때문에 건강한 소통이 단절됩니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라 라는 속담이 있지만 사실 요즘은요, 찰떡같이 말한 것을 개떡같이 알아듣지만 않아도 고마운 것이 현실이야. 나는 찰떡처럼 말했는데 듣는 사람이 개떡같이 알아들어. 그렇지만 않아도 감사하다니까. 감지덕지. 마음속에 갈등이 가득한 사람은 상대를 볼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상대의 감정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결국 소통의 단절은 마음의 단절을 만들어 오해와 편견을 담을 쌓고 마침내 분열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서로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여기서 마음을 같이하여로 번역된 토 아우토 프로네테는 같은 것을 생각하다 라는 뜻으로 감정과 의지적인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즉 같은 감정, 같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려가라는 말이에요. 또 뜻을 합하여로 번역된 쉼프시코이는 한 호흡에 같은 마음을 지닌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 하나된 호흡과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을 같이 할 수 없고 뜻을 합할 수도 없어 혼자 독불장군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혼탁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 두 번째, 끊임없이 자기 자신만 내세우는 이기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프레임의 저자 최인철 교수는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자기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의견이나 행동이 실제보다 더 보편적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내가 하는 행동과 말이 지극히 객관적이며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이 자주 하는 착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는 너를 알지만 너는 나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교수의 말에 따르면 자신은 결코 치우침 없이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끊임없이 오해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간의 마음에는 이기심이 있습니다. 이기심이란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표현은 인간에게만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이기심을 표현하거나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인간뿐이기 때문이에요. 깨어지지 못한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늘 자신을 주장합니다. 늘 자기 이야기,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문제. 그러니까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게 그게 그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얘기야. 그 동문서답할 때가 막 있잖아요. 우리 자녀 얘기하는데 막 자기 자녀를 막 얘기하고, 우리 남편 얘기하는데 자기 남편 얘기를 막 하고, 우리 사업 얘기하는데 자기 사업 막 얘기하고, 꼭 껴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자기 문제를 털어놓고 자기 고집만 내세울 뿐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는 관계를 잘 맺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지. 상대방은 전혀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공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자기 혼자만 공감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내 방식대로 상대방이 따라주기를 원하고
내 취향대로 맞춰주기를 원하는 교만이 상대방의 마음을 답답하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소통이 잘 되려면 고집이 없어야 돼. 내 생각, 내 틀을 깨뜨려야만 소통이 잘 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코 독불장군처럼 내가 옳다는 신앙의 틀을 주장하며 이웃과의 소통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나와 정말 맞는 사람, 내 스타일의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소통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나와 안 맞는 사람,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사람과 소통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은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A.W. 토저는 자신의 책 내 자아를 버려라 에서 당신의 이기적인 나라가 사라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 여러분 안에 이기적인 나라를 빨리 사라지게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할렐루야. 당신이 자기 삶에서 왕노릇하지 않을 때,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의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본문에서 바울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 높여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툼으로 번역된 에리데이아는 자신을 내세우자 하는 욕구, 천박한 이기주의를 나타냅니다. 또한 허용으로 번역된 케노독시아는 공허한 견해, 잘못된 생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허용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구함으로 자만심에 빠지고 망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과 잘못된 생각을 주장하는 관계가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무장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겸손으로 관계를 맺는 자에게 더욱더 큰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다니, 그러므로 이랬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마땅히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으로 무장해야 돼요. 또한 세 번째로 혼탁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의 일에 무정한 태도를 보입니다. 현대의 대표적인 병이 사무가 있어. 네 가지가 없다. 사무, 무목적, 무감동, 무책임, 그리고 무관심입니다. 그중 제일 악한 것이 바로 무관심이에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유대인 작가 엘리 위젤 박사는 현대 사회를 황폐케 하는 최고의 악이 무관심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닌 무관심이에요. 현대인은 본질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 비본질인 육체의 일들을 위해 경쟁하며 바쁘게 살아갑니다.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본질이 뭐냐?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현 세대에 대해 우리 시대는 존재의 깊은 질문을 던지지 않고 무관심하다. 오직 어떻게 해야 성공할지 고민할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현대인들의 마음을 무관심과 무정함으로 공격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관계 맺는 것에 대해 권태기를 느끼는 현대인들을 지칭하여 관택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또한 인맥 다이어트, 인맥 거지 등의 단어를 통해 현대인들이 관계에 대해 마음을 닫아버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해 요즘 사람들의 관계의 폭이 넓어지긴 했지만 이들은 그저 스쳐가는 관계 속에서 서로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의 관계를 선호하고 있죠. 사람들이 스침의 관계를 선호하는 이유는 서로 마음을 나눌 필요가 없고 책임져야 될 의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각자 살기 바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상대방의 일까지 챙겨줄 여력이 없어요. 좀 이기적으로 살아도 괜찮은 이 세상 속에서 당연히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 무정한 태도쯤은 이상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는 성경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고 서로 돌보아 함께 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웃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책망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여러분은 어떤 편에 있습니까?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른편에 두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먹을 걸 줬고 마실 걸 줬고 입을 걸 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봤고 막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내게 한 것이다. 그리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목마르신 것이나 뭐 줄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닌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형제를 사랑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6장 2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없느니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러분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그때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돼. 서로가 섬겨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필요를 세밀하게 채워주시는 것과 같이 이웃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내 일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는 거예요. 빌립보 2장 4절에 오늘 본문이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할렐루야. 바울은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자신의 일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의 일도 매우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어요. 만남에 대한 책임은 하늘에 있고 관계에 대한 책임은 사람에게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또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앞서 잠깐 말했던 것처럼 현대인들은 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 회피합니다.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라고 관계를 포기하는 거예요.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 관계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도 지지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돼요. 이순이가 나에게 맡겨준 십자가를 다 지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제 내가 여러분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는 거야. 예수와 함께 여러분의 영혼의 결박을 예수와 함께 대신 풀어주는 거야. 이거는 내가 안 해도 될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야. 이건 어디로가 상급으로 쌓아지는 거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도 안 지는 이 시대에 일부러 내가 스스로 십자가를 지겠다고 자원한다. 그런 사람 많지 않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 억지로 질지라도 이웃을 위해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책임을 다하여 열심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아직 소통하지 못하고 자신만 내세우는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며 다른 사람의 일에 무정하다면 혼탁한 관계를 정화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 혼탁한 관계를 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볼 텐데요. 혼탁한 관계를 정화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좁은 마음을 넓혀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 마음을 넓힙시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뭐를 달라 그랬어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했어요. 넓은 마음을 달라 했어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넓은 마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넓은 마음을 주셨어요.
심리학자들은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조급하고 굴절되어 있고 좁아져 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감정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여유가 없어, 양보도 없어, 이해심도 없어. 좁은 마음을 가진 성도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 이해하려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만 용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좁은 마음을 넓히지 않으면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눈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고, 거리 두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고,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좁은 마음은 관계에 대한 조건을 만들고 관계를 한정시킵니다. 그러나 성도의 관계는 어떠한 조건에 의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품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유연함입니다. 유연함. 관계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가진다는 것은 상대방을 내 틀에 가두려 하는 고집을 버리는 것입니다.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보통 관계를 맺을 때 내 틀과 내 계산에 맞추어 상대방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탁한 관계를 정화하기 위해 좁은 마음을 넓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희노애락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희노애락,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지, 무엇을 분노해야 되는지,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지, 무엇을 즐겨야 하는지, 무엇에 열정을 내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명쾌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관계의 문제 또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를 당신의 삶으로 알려주셨어요. 빌립보 2장 5절 오늘 본문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마음을 품으라로 번역된 프로네이테는 추구하다, 얻으려고 애쓰다, 중요하게 여기다 라는 의미를 지닌 프로네오의 명령형으로서 투토와 함께 이것을 얻으려고 애써라 또는 이것에 전념하여라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얻으려고 애쓰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추구하십시오. 주님은 친히 당신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은 온 인류를 품고 오래 참으시는 넓은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의 마음은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연약한 자, 죄인된 자를 향한 깊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로 42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은 먼저 사랑하시는 마음이에요. 먼저 사랑해. 요한일서 4장 18절로 19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은 화평케 하는 마음이에요. 여기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래서 좋은 글 중에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언제나 머무르기를 좋아합니다. 지나치게 주관이 강하고 마음이 굳어있고 닫혀있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떠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열린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한다면 그 사람 가까이 있고 싶어 할 것입니다. 다른 이의 말을 잘 들어주고 마음을 받아주는 것은 그 사람이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일 것입니다. 무언가를 애써주려고
하지 않아도 열린 마음으로 남의 말을 경청하려고 든다면 그 사람 곁에는 늘 사람들이 머물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춰 저 평저와 같은 마음이 되면 거기에는 더 이상 울타리가 없으며 벽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낮은 마음으로 경청의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관계는 회복되는 거예요. 심각한 신경성 환자들, 우울증 환자들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된다 그러잖아. 우리는 예수님의 넓고 깊은 마음, 긍휼의 마음, 먼저 사랑하시는 마음, 화평케 하는 마음을 본받아 마음의 그릇을 넓혀야 되고 생각의 그릇을 넓혀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를 향한 나의 생각, 주를 향한 나의 기쁨,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마음, 주를 향한 나의 생각,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샘물처럼 솟아나네. 주를 향한 나의 기쁨,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샘물처럼 솟아나네. 주님 주신 마음 생각, 솟아나는 기쁜 사랑, 세상으로 퍼져나가 온 세상을 밝히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마음, 주를 향한 나의 생각,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샘물처럼 솟아나네. 주를 향한 나의 기쁨,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샘물처럼 솟아나네. 주님 주신 마음 생각, 솟아나는 기쁜 사랑, 세상으로 퍼져나가 온 세상을 밝히시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막 주를 향해서 불타올라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십니다. 에베소 3장 16절로 19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여러분에게 막 있어지기를 원해요. 그러면 참된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영혼의 정화가 이루어져서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잖아. 어떻게?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골로새서 3장 12절로 15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마음을 넓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면 모든 혼탁한 관계가 명쾌해지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보니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 사랑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부유한 자도 없어요. 마음껏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있고 싶은 사람, 함께 하고 싶은 사람, 함께 만나서 몇 번만 대화를 해도 명쾌하게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서 말만 하면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언어를 저쪽에서 해오면 짜증이 나.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간증을 했는데, 아, 이거 너만 하나님 믿어? 너만? 이러면 짜증나잖아. 대화가 안 되잖아. 소통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가가 먼저 손을 내밀면 내민 손 위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모든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 혼탁한 관계를 정화하기 위해
자기 자랑을 버려서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돼. 우리는 자랑을 해도 예수 안에서 자랑해야 돼.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자기 자랑의 숨은 의도는 교만입니다. 자신을 높이고 남을 낮게 여겨 다른 사람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섬기며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아래에 두고 자신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 자랑은 공동체를 망가뜨립니다.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죄의 쓴 뿌리를 심겨주게 되는 악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로 2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자기 자랑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 2장 6절로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창조주의 정체성을 완전히 내려놓고 피조물의 정체성을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모습이지만 성육신하신 기간 동안은 자신의 존재 방식을 변화시켜 전지하심, 전능하심, 편재하심과 같은 요소들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신 거예요. 당신이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영광, 그리스도의 독자적인 권위의 행사, 신성,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종의 형체에서 형체에 해당하는 모르페는 예수님이 단지 종의 외양만 취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종이 되셨음을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자기를 완전히 비우시고 철저히 낮추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낮고 천한 마구간에서 탄생하셨고 감히 상대가 안 되는 사탄의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대부분의 시간을 그럴싸한 회당이 아니라 산과 들판에서 보내셔야 했습니다. 이 마을로 저 마을로 많은 시간을 걸어 다니셔야 했고 여러 가지 핍박과 억울함과 모함을 견디셔야 했습니다. 죽은 후에는 무덤까지도 빌리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닌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영광을 뒤로 한 채 철저히 죄인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죽기까지 낮아진 삶은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시고 기쁨의 근거가 되셨죠. 예수님의 낮아짐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닮아 내가 아닌 타인의 영혼을 위해 사는 삶을 살 때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관계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며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사랑도 모든 관계 안에서 흘러가고 관계 속에서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아무리 큰 능력도 사랑도 홀로 있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의 혼탁해진 관계를 정화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은 반드시 그 틈을 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 관계를 가지는 것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의 영성의 크기는 관계를 통해 측정될 수 있습니다. 간혹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말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찌르고 의의를 드러내며 공동체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분들은 진정한 영성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보고 헌신을 많이 해도 아직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자신의 영성을 다시 돌아봐야 돼요. 기도를 몇 시간씩 해도 말씀을 몇 시간씩 봐도 막상 내 마음은 너무 무정하고 냉정하고 관계 안에서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 그런 분들은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에 도취되어서 한없이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마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 일하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사를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예수께서 친히 철저히 낮아지신 모습으로 우리와의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와의 깊은 사귐이기 때문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혹시 혼탁한 관계, 어그러진 관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모든 자존심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먼저 다가가십시오. 낮아진 마음은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품게 하며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를 들어주며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게 합니다. 그럴 때 혼탁한 관계는 저절로 정화가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혼탁한 관계를 정화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 맺는 관계는 결코 혼탁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셨는데요, 강하게 분노하시기도 하고 매몰차게 외면하시기도 하고 감추고 싶은 상처를 단도직입적으로 드러내셔서 사람을 당황하게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며 기다리는 것을 아시면서도 지체하시는 모습으로 영혼들을 대하셨어요. 그러나 이 모든 관계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오직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 어느 한순간도 당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육신의 안위를 위한 행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상대방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셨죠. 우리는 혼탁한 관계를 정화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활짝 열어야 돼. 관계를 통해 내가 받을 유익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병든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상대방의 상처난 마음을 치유해줄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셨어. 오늘 본문이죠. 빌립보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기서 죽기까지로 번역된 다나투의 원형 다나토스는 죽음, 생명의 멸절을 말합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하고 모욕적인 사형의 방법이었고 유대 사회에서 이처럼 나무에 달려 죽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나 저주받아 죽기까지 인간이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는 죽음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가치를 두십니다. 우리도 이런 사랑으로 상대방의 영혼을 사랑할 때 혼탁한 우리의 영혼은 정화됩니다. 저와 관계를 맺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저를 통해 위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고 고백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이순희 목사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저는 사람을 대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계산이나 이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제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심없이 나누며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며 그들의 영혼이 정화되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들도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뿐입니다. 그럴 때 상대방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으로 인해 영혼의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도 사심없이 상대방의 영혼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계산 없이.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을 위한 영혼의 정화 마지막 시간, 혼탁한 관계의 정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성도의 정화된 영혼은 깔끔하고 정화된 관계로 증명됩니다. 그러나 정화되지 못한 영혼은 관계 속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데요, 혼탁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은 이웃과 소통하지 못하는 불통의 모습을 보이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만 내세우는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고 다른 사람의 일에 무정한 태도를 보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혼탁한 관계를 정화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좁은 마음을 넓혀서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자기 자랑을 버려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되고 상대방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혼탁한 관계를 정화하기 위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길 바랍니다. 또한 영혼 살리는 일에 초점을 맞춰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영혼을 깨우고 살리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빛의 옷을 입고 빛을 발해야 되겠죠. 우리 함께 빛의 옷을 입고 빛을 발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빛의 옷을 입으라. 빛의 옷을 입으라. 의의 옷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육체의 욕심 따라 살아가는 영혼들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썩어진 모습 따라 살아가는 영혼들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정욕과 육체의 욕심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마음이 새롭게 되어 빛 가운데 나오라. 빛의 옷을 입으라. 의의 옷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육체의 욕심 따라 살아가는 영혼들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썩어진 모습 따라 살아가는 영혼들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정욕과 육체의 욕심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마음이 새롭게 되어 빛 가운데 나오라. 빛의 옷을 입으라. 의의 옷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빛의 옷을 입으라. 의의 옷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아멘.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오신 날, 기쁘고 즐거운 날 함께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영혼이 완전히 정화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화되지 못한 거 있다면 오늘 다 정화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 영혼 동일하신 주님 앞에 우리 이 시간에 큰 소리로 찬양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야 돼. 여러분 마음속에 저절로 들게. 주님 오신 날, 기쁘고 즐거운 날. 주님 오신 날, 마귀가 패배하는 날. 주님 오신 날, 모든 결박 무너지는 날. 주님 오신 날, 진리 안에 자유하는 날. 주님 오신 날, 사망 권세 이기는 날. 주님 오신 날, 어둠이 떠나가는 날. 주님 오신 날, 새롭게 거듭나는 날. 주님 오신 날, 사망 권세 이기는 날. 썩어가는 세상 속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지금 이 시간에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지금이 내가 주님을 내 영혼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을 부어주소서. 주 한번 부르게 됩니다. 주여